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을 따르고 거짓된 교주를 따르며 저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제일 큰 부담과 두려움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수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또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지만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삶이 끝나고 나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 목사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제가 복음의 설교를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추수감사주일 때는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초청을 하면 잘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런 절기 때 초청을 하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제가 복음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지만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에 관한 설교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성서침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1년 내도록 복음만 설교했습니다. 뭐 주일날 아침 저녁, 수요일날 저녁, 하여튼 교회만 오면 계속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설교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냐, 돌아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뭐 또 복음을 설교하냐, 좀 다른 거 설교 좀 하지, 뭐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은 있을 정도로 늘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 유명한 대사는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햄릿의 대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이야기를 아시죠?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인데 유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왕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학 중에 갑자기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는데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삼촌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햄릿의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왕비로 삼습니다. 근데 이 햄릿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석연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유령이 햄릿에게 나타나서 내가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고 네 삼촌이 내 아내, 너 엄마를 빼앗으려고 나를 독살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햄릿이 유령이 나타나서 그 말을 하니까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 햄릿이 의도적으로 왕실 모임에서 연극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 연극이 바로 동생이 형을 죽이고 왕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근데 그 연극을 일부러 연출을 했는데 그걸 보고 왕이 된 자기 삼촌이 굉장히 당황하고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이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우리 삼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또 우리 엄마를 빼앗아 가려고 아버지를 죽였구나.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는데 이 햄릿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결심은 하지만 용감하게 복수를 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돼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뱉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면 되지 뭘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복수를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면서. 근데 이 삼촌이 자기 조카가 자기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영국으로 쫓아내려고 자기 밑에 신하를 시켜가지고 왕비와 이 햄릿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합니다. 혹시 물증을 잡기 위해서. 근데 그 햄릿이 자기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가 누가 엿듣는 것을 눈치채고 그 사람이 자기 삼촌인 줄 알고 죽여버려요. 근데 죽였는데 그 죽은 신하가 누군가 하면 햄릿의 애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이 애인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된 삼촌이 햄릿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쟤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자기 애인의 오빠가 햄릿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또 복수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둘을 부추겨 가지고 검술 시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인의 오빠와 햄릿이 검술 시합을 하는데 이 왕이 된 삼촌이 햄릿을 죽이려고 애인의 오빠의 칼에 독을 묻히고 햄릿이 마실 음료에는 독을 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햄릿을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햄릿의 음료에 든 독이 있는 줄 모르고 왕비가 그 음료수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은 거잖아요. 햄릿의 입장에서는. 근데 검술 시합을 하다가 그 햄릿의 그 애인의 오빠가 칼에 독이 묻었는데 그 칼에 햄릿도 상처를 입고 그 오빠도 상처를 입어요. 그 둘 다 독에 든 칼에 맞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햄릿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삼촌이 자기까지 죽이려 한 거잖아요. 자기가 마실 음료에 탔으니까. 그래서 자기 삼촌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햄릿도 애인의 오빠와 함께 독이 든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애인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리고 애인의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비극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게 그 햄릿의 고뇌에 찬 대사입니다. 그래서 햄릿이라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가시면 해골을 하나 들고 나와요. 그 해골이 아버지의 유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은 유대인 중에 꽤 높은 관직에 있는 랍비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학벌로 따지면 최고의 학벌 정도에 해당되는 파입니다. 성경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큼 성경을 잘 아는 아주 박식한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다가 한 번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나이도 많고 이제 사람들에게 얼굴도 잘 알려져 있고 꽤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나이가 많은 이 성경 박사인 이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나이 30이 좀 지났는데 그 30살 조금 넘은 새파란 청년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좀 부담이 됐는지 낮에 안 오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내죠. 자기가 찾아왔으니까 선생님이요. 그 자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초면이니까. 나이가 30 조금 넘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으니까 쉽게 말을 못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이쪽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예의를 갖췄으니까 저쪽에서도 좀 예의를 갖춰서 대답을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초면에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데도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다고 예수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말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말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대놓고 얼굴을 딱 보더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을 한 거죠. 뭔가 좀 예의를 갖추고 자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자기를 쳐다보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다시 태어나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 그 말이 아니고 뭐 당신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그런 얘기가 아니다 지금. 내 얘기는 당신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지 않느냐. 그런데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거는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는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WHO라는 유엔의 기구가 있는데 그 유엔의 기구 중에 우리의 건강에 관한 사람의 건강이나 보건에 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WHO입니다. 이 WHO에서는 약을 만들기도 하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그 WHO의 마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마크를 보면 뱀이 막대기에 이렇게 달려있죠. 저 마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저 마크를 만든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약을 주관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저 그림을 딱 본따가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저 마크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는 것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근데 바닷가 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한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삥 둘러서 가게 하셔요. 근데 가다가 아라비아 사막이 딱 나왔는데
그 사막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막의 중심부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들 나라를 지나가면 우리가 좀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다. 근데 당신들이 우리가 당신 나라에 들어가면 싸우자고 할까봐 겁이 나니까 당신들이 혹시 우리가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목적지가 당신 나라가 아니고 당신 나라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가는데 길만 좀 내주면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겠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에돔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것들이 어떻게 길만 내달라 그러냐, 우리하고 싸우자는 얘기냐, 그래서 출입금지하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에돔 나라를 삥 둘러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나라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막에.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힘이 드니까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한 짓이냐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살 때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왜 우리가 이 사막을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불평을 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여튼 걸핏하면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불평이다. 내가 지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지금까지도 불만을 하다가 또 시작이다, 또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막에 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뱀, 독사들을. 불뱀을 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고 옆집 아저씨도 죽고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잖아요. 자기들이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뱀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물려 죽으니까 다시 모세한테 와가지고 손을 꼭 잡고는 모세야 기분 풀어라. 우리가 나한테 뭐 불평하고 그랬는데 속상하지만 풀어라. 그러면서 야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빨리 저 뱀을 좀 어떻게 좀 없애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저 같으면 기도 안 할 건데. 저 같으면 기도 안 할 건데 맛 좀 봐라. 맨날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 말이야.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지. 막 그랬을 건데 모세는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뱀을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요 뱀을 없애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을 없애주는 건 내가 안 한다. 근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높은 짱대 위에 그 뱀의 모양을 걸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짱대 위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안 죽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건 뭔가 하면 뱀을 없애주는 거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뱀에 물린 사람은 이제 죽어도 할 수 없고, 그죠?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물렸으니까 그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죽는 건 내버려 두고 우리만 안 죽으면 된다. 그거예요. 뱀을 없애달라는 얘기는. 근데 하나님은 뱀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누가 더 마음이 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물린 놈은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은 죽는 건 내 할 바 아니고 우리만 안 죽으면 됩니다. 나만 안 물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뱀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뱀에 물린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짱대 위에 달린 뱀을 보기만 보면 뭐 100m 멀리서 보든지 1km 멀리서 보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이왕 뱀에 물린 사람 죽는 건 할 수 없고 우리만 살자 이런 거예요. 못됐죠? 못됐잖아요. 뱀에 물린 사람 죽는 건 할 수 없고 우리만 안 물리면 되고 내 자식만 안 물리면 되고 내 아내만 안 물리면 되고 내 식구만 안 물리면 되고 물린 건 죽어도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더 넓으셔서 물린 사람들까지도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했고 성경에 보면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 너 알지? 당신 알고 있잖아. 그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짱대 위에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나무에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느냐? 그 뱀처럼 나무에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사람도 다 죽는다. 왜? 죄 때문에 다 죽는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죽는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고 제일 많이 노력하고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죽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죽겠냐? 그래서 오만 약을 만들어내고 의료기계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뭐 냉동인간까지 하려고 지금 기술이 없어서 죽으니까 이 사람 얼려놓으면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기술이 좋아지면 이 사람 다시 녹여가지고 그때는 더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공했느냐?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죽는다. 왜? 죄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살라고 만드신 거지. 근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 동산의 규칙을 어겼어요. 에덴 동산의 규칙이 뭐냐?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고 이 동산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그 얼마나 쉬운 거예요.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과밭에 갔는데 그 사과밭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과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우리 집 앞에 달려있는 저 노란색 사과 저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생해서 농사 지어놨는데 한 10개만 따가시오 이것도 아니야. 다 먹어도 다 따가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노란 사과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주인이 나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저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하나 먹지 마라 그랬어. 그게 에덴 동산의 규칙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규칙. 근데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홀딱 따먹었어요. 먼저 누가 먹었냐? 여자가 먹었어요. 먼저 여자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먹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안 죽는 거야. 먹어서 죽었으면 남자는 안 먹었을 건데 여자가 먹었는데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1시간 지나도 괜찮은 거야. 아니 2시간이 지나도 몸에 반점도 안 생기고 열도 안 나고 괜찮아요. 맛만 좋지. 근데 아담이 오는 거예요. 여보 뭐해?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뭐 먹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안 죽어. 당신도 하나 먹어. 그 아담이 와서 보니까 안 죽었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먹어도 안 죽네. 그래가지고 아담도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도 깨림칙하니까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이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자들은 이게 없는데 남자는 이게 목에 딱 튀어나온 게 있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어도 괜찮구나. 진짜 마귀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먹었냐? 뭐라고 핑계를 대죠. 남자는 아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 여자가 문제예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여자는 또 당신 왜 그래? 뭐 당신도 맛있게 잘 먹어놓고 이제 와서 내 핑계냐? 나는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아냐? 마귀가 와가지고 저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똑똑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내가 먹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고 안 죽었지? 안 죽는 줄 알지?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뭘 못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500년을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약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는 거는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 말고 정해진 게 또 있다. 뭐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는 것,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 것.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럼 왜 심판을 하시느냐?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왜 치죠? 학생들 괴롭히려고 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괴롭히려고 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상은 뭐고 벌은 뭐냐? 간단합니다. 상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왜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으면 천국입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야 되는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만 가야 돼요. 천국에 소매치기가 가면 안 돼요. 왜? 천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면 됩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어느 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천국에서 누가 들어갈지를 판단할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죄가 넘치는 곳이에요. 죄가 넘쳐. 거기는 죄인들은 다 거기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감옥에 모아놓는 거예요. 왜 모아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 지옥에 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게 다 지옥에 가요. 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 사람은 그 뱀에 물린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누가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은 장대 위에 뱀이 매달려 있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아이고 뭐 저거 쳐다본다고 뭐 사기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는데 뭘 고개 돌릴 힘도 없다. 안 봤을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힘이 없고 뱀에 물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막 진짜 힘이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모세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장대 위에 뱀만 쳐다보면 산다 그랬대.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래 이러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장대 밑에 와서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1km 떨어져 있어도 5km 떨어져 있어도 그 장대 위에 있는 뱀이 있는 방향으로 쳐다만 보면 산다. 쳐다만 보면 얼마나 쉬워요. 뭐 돈 내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민수기에 말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냐? 다 죽었어요. 왜요? 안 봤잖아요.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거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근데 왜 들리느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고 누구든지 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는 뱀에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가 아닙니다. 뱀에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만들어 놓은 뱀을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뱀을 안 쳐다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누가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 어제 신천지 대국교회에서 무슨 큰 집회를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때로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신천지는 사입이다 하면서 또 데모를 해요. 옆에서 신천지 물러가라 하고 막 경찰들이 막 차선을 한 3개를 막 막아놓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근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도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만희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만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뭘 믿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됐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됐다.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4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80년 10월 달에 제가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가다가 참 낚시하러 가서 집을 나서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9명이 낚시를 하러 갔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오늘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하는데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러는데 8명이 아무도 안 간다는 거야. 제가 좀 착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간다니까 얘가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 친구한테 주고 야 니들 먼저 낚시하러 가라. 나는 이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낚시하는 데로 갈게 하고 낚싯대 탁 던져주고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게 1980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가지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4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 꿈을 포기하고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 차이 없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 되고 다 로또 1등 당첨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망하고 다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까?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목사들이 이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하다가 지쳐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다고 큰 손해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일단 우리가 죽으면
그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얘기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는 것만 동의를 하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 말고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은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솔직히 저는 겁이 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 인생이 끝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냥 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저도 그냥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내가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오늘 말씀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